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좀 깊이 와닿았던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주제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나타나는데요. 부활 이후 제자들을 처음 대면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각 동네로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한 커다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침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느낌표가 찍혀 있다고 생각하며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이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또한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제자가 된 너희는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구절들의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이 팔복의 바로 뒤에 나왔다고 하는 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팔복은 예수님을 통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고 자신의 몫의 땅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역사 속에 진입해 들어왔고, 그로 인해 기존의 세상 질서와 가치관이 전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세상 속으로 진입해 들어왔고, 그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복을 얻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산상수훈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첫 번째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이후에 오래도록 약속해 오셨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하여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굴레에 묶여 있었던 옛 시대, 그 첫 창조의 종말이 임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곧 아담 안에 있는 인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옛 시대가 끝나고 그토록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임한 옛 시대의 첫 번째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전히 완성될 두 번째 종말을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옛 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의 완성을 바라보는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옛 세상의 잔존을 경험하고 있고 그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진입해 들어온 새 시대의 첫날을 살고 있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시대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더 올바르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의 첫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곧 옛 시대의 잔존을 경험하고 있지만 곧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중간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위 부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첫 번째,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생선이나 고기를 소금에 절여 넣으면 오래도록 썩지 않고 보존을 할 수 있었거든요.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오래도록 보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것에 있어서 소금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죠. 자, 그러면 소금은 음식이 상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 것일까? 보통 음식이 썩는 이유는 그 안에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증식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부패가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이제 소금에 절여져 있으면 세균이나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은 삼투압의 원리인데요. 삼투압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물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의 평형을 맞추려는 성질 때문에 항상 농도가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농도가 아주 높은 곳에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세균 내부에 있던 물이 세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균이나 미생물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그것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생물도 다 생명이거든요. 모든 생명 활동에는 물이 필요한데 그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게 되니 번식을 못하는 것이죠.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금의 역할은 그 물질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부패를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뭐냐? 세상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그것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곧 나의 제자가 된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낸 그곳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자신의 죄로 인해 썩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썩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너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의 모습으로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은 썩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은 싱겁죠.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의 그 본연의 맛이 살아나게 됩니다. 음식의 풍미가 돋고 맛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참된 인간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인종차별에 극심하던 미국 남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목회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뒤에 미국 남부의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덱스터 애비뉴 침례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분이 1954년에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해인 1955년에 그 유명한 로자 파크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백인이 앞에 와서 일어나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정거장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연행이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많은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일이 미국 사회에 아주 크게 불거지게 된 것이죠. 차별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백인 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고 며칠간 수감까지 된 것이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지역의 그 흑인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흑인 인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위원회의 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적극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근데 이분의 사역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가 뭔가 하니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운동이 단순히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분이 이끌었던 1950년대와 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의 특징이 뭔가 하니 백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뭘 기치로 내세웠냐면 산상수훈의 원리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실제로 원수사랑과 비폭력의 원리를 실천한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무슨 폭력 시위를 한 게 아닙니다. 뭐 어딜 점거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몽고메리 지역에서도 흑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일에 대응을 했냐면 그 로자 파크스 여사가 입건이 되었던 사건 이후에 그 지역의 버스를 전면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몽고메리 지역에서 모든 흑인이 무려 381일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버스 회사가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거든요. 당시 흑인들의 경우에는 생활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필수적이었거든요.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데 이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많은 흑인들이 집에서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걸어서 출근을 하고 카풀을 조직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인 교회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서로를 도운 거예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해결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버틴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버스 내에서의 그 좌석의 인종 분리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1956년 12월에 몽고메리 지역에서 버스의 인종 분리 정책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분이 미국 전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쳐나간 거예요. 백인들이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집에 폭탄을 터뜨리고 무기나 총을 들고 나올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더 강력한 평화의 방식으로,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방식으로 그 운동을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뭔가 하니 1963년 워싱턴 DC에서 행하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설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이 연설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사회에 도도히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말해요. 모든 인간이 피부색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성으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마땅한 권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흑인과 백인이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이었던 이들의 후손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화해의 비전, 공존의 희망, 불의의 패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셔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세상을 노래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에 기반을 둔 예언자적 영성으로 도덕적 비전이 사라져버린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선포한 거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50년대와 60년대에 걸친 그의 사역 내내 미국 사회에 무엇을 보여준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됨의 품격, 참 인간됨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던 내 이웃에 대한 차별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걸 드러내 보여줬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 더 강력한 힘이며 더 높은 비전이고 더 중요한 가치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미국 사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흑인들의 그 원수 사랑과 비폭력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던 높은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됨의 진짜 품격을 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회의 도덕적 비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일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이 부패하는 것, 썩어가는 것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참된 인간됨의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황폐한 세상에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식이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한 가지 경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의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보내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곧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익한 존재는커녕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잘 정제된 염화나트륨이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광물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소금은 이제 습기를 만나거나 빗물에 노출이 되게 되면 짠맛을 낸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겉모양은 소금이 맞는데 그냥 다른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겉은 소금인데 짠맛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걸음조차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밟고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을 하는 과정에서
한 성도님이 자신의 어머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당시에 이제 교회에 나가시지 않던 어머니를 향해 엄마는 왜 교회가 싫어? 라고 여쭈었더니 이 어머님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것을 너무 잘 챙기는 모습이 보기가 싫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 자기의 것, 자기들의 것을 철저히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 아닐 텐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하니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가? 왜 우리가 때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팔복만 보더라도 우리의 가치관, 지향점,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것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세상과 같아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한 소원하는 바가 나의 관심사와 내 삶의 지향점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직장 동료들이나 내 자녀의 친구의 부모들이나 혹은 나의 친구들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다른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는 잣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과연 세상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삶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제로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오히려 자기 것을 더 챙기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 더 인색하며 더 상향지향적이고 더 계층적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의 풍경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떤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각 부분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통회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수님 당시 보통 사람들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 하나면 밤에 집 전체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빛과 관련된 이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면 너희에게 있는 빛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밝힐 수 있을 정도 더 밝아져야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받은 너희의 빛을 숨기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제자로 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너희의 존재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내 말을 지키며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면, 팔복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숨겨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철저히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세상에서 숨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걸 모를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요,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온유의 방식으로 대할 줄 알고 내가 속한 그 팀에서, 그 그룹 안에서, 관계 안에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삶에서 화평과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 나의 출세와 나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삶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잖아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까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태도, 우리 행동 거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계신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이, 나의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 뭔가 다르다, 그렇게 느끼는 말과 행실과 태도를 보이고 계신지요? 주님은 너희가 숨겨질 수 없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소금이요 빛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맛을 더하며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후렴구가 참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렴구의 가사가 우리의 이번 한 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세상 안으로 스며들어가 부패를 막고 그것의 맛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팔복의 삶을 살아가므로 진정한 인간됨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전이 부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진정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수많은 관계 속으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라. 그래서 그곳에 부패를 막고 그곳에 불의를 막고 또 그곳에 진정 아름다움의 맛을 더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팔복의 삶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의 새 창조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그 세상들과 똑같이 하나님, 우리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영달과 또 우리의 것들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실이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 실천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고 팔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겠다는 결단 아래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나의 직장 동료가, 상사가, 또 나의 친구들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며 나의 말과 행동 거지와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며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임을 인식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짓 때문에,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행실에 조심하고 말과 행실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팔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산성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며 팔복의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맛을 더하고 어둠의 빛을 비추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며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